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8편 1절에서 12절 885페이지 공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고다. 이제 아버지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김창환 목사님 말씀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의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치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냐면 예배 찬양 드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이 고백들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 응답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정말 초대교회 살아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제가 종으로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부족한 종과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성경 본래 절기로 하면 초막절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 수업도 어떻게 배웠냐?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거기 원주민들과 첫 수확을 하였을 때 원주민들과 함께 과일과 곡식을 놓고 잔치 축제를 벌였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제정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우리한테도 또 잘 맞았어요. 그래서 12월 셋째 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본래의 정신은 그보다 더 유래가 더 오래된 구약 성경의 초막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요. 나라마다 독일 같은 10월 중순 또 캐나다는 10월 초순입니다. 나라마다 그 절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추수감사절 똑같은 이름으로 절기를 치르는데 무엇보다 정신이 중요한 거겠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하는 구절이 23장에 있습니다. 이 초막에서 지내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곡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곡식에 특히 과일과 채소 모든 그 작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밖으로 나와라. 가나안 땅 그곳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광야로 나와라.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을 세워라.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라. 그것이 너희의 지켜야 될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으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 살롬을 누리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역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거기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누려야 축제지. 초막절 바깥으로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캠핑 좋아하는 분들 캠핑 좋아하십니다만 이 초막절은 캠핑보다 초막절 그 행사 절기 방식은 캠핑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어떤 나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종려나무들 혹은 과일 열매가 달린 과일나무들 또 어떤 곡식들 또 광야에 있는 그 가시덤불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 초막으로 소위 장막을 억지로 끌어 모아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예전에서 누워서 지내던 침대도 없고요. 또 먹을 것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종되었던 것에서 끌어내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나를 기억하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 1년 동안의 감사, 살아온 날의 감사, 또 후반기의 감사,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또 어떤 건강을 주시고 많은 성과를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지만 그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는 광야로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감사하라.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불편한 그곳에서 편리하지 못한 그곳에서 감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뜻이 있습니다. 보통 이 초막절 절기를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3대 절기라고 하잖아요.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반경 30km 지점에 30km 지경에 모여들었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지경에 초막을 쳤습니다. 정말 초막 생활을 했어요. 초막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느끼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불편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나누고 불편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축제로 즐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지붕도 없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비 오면 비 들이치고
추우면 추위 속에서 오돌오돌 떨어야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를 그들이 느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km 반경에 모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축제를 즐기면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뭐 음식들을 함께 나누겠죠. 그러면서 매일마다 하는 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샘으로 가요. 여러분 실로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눈만 사람 고쳐진 그 연못,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갑니다. 가서 물을 떠가요. 물을 실로암에서 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30km 반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실로암 못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쭉 줄을 섰어요. 양쪽으로 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 때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살아가노라. 그가 구원의 샘에서 우리에게 물을 깊게 하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깊게 하셨도다. 이것을 노래해요. 제사장들이 노래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 노래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 이 이스라엘은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교창을 냈어요. 제사장들이 노래하면 또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런 교창들이 시편에 많아요. 오늘 읽은 118편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이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시고 그는 우리 편이시고 모든 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도다. 이것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습니다. 하나님 노래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멋진 장관이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오신 귀한 뜻과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그 초막절에 그 귀한 절기에 주님이 가장 큰 날에 했어요. 가장 큰 날이라고 한 말은 우리 7일이 되는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7일째 되는 날을 제일 큰 날로 쳤어요. 그 제일 큰 날에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계셨다가 제사장들이 행렬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도열해서 노래하는 그 중간 딱 성전 앞에 서서,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요. 성전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 도열을 딱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딱 가로막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오는 그 앞에 막아서서 내가 곧 물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대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물을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성령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으로 인한 참된 은혜와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초막절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요. 주님께서 초막절 추수감사 때에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많이 깨닫게 하죠. 아까 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눈으로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길이 어떤 광야길이었겠습니까? 편리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결핍했겠어요? 풍요롭겠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육체적으로? 그들이 아주 거기서 단련되고 그래서 아주 좋다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루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죠. 약속된 그 땅이 어딘가, 언제 올 것인가 늘 그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훈련의 결론이 뭐냐? 감사하라. 감사 훈련시킨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해방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입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유월절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감사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은혜요. 우리 오늘날 부활절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부터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오순절에, 맥추감사절은 그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겠어요. 이 오순절은 뭐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른 비를 통해서 곡식을 얻게 되고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얻게 되는 때가 오순절이고 이른 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때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른 비는 4월, 5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때 비가 내리면 뭘 거둘까요? 겨울을 지낸 작물들 있잖아요. 밀, 보리 이런 곡식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맥추감사절에 감사하는 바로 그런 오순절의 감사가 거기 있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과일들, 올리브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른 비, 10월에 내리는 비 후에 10월 11일을 거두게 되는 그런 작물, 두 번의 작물인데, 바로 오순절에 그 거두는 작물처럼 겨울을 지나온 이때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을 그때부터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할 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이것을 지내면서, 자,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부족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게 하셨느냐? 끊임없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고 비가 내리고, 하늘을 보고 구름이 덮어주고, 하늘을 보고 불기둥 지켜주는 바로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의 감사 훈련을 꾸준히 시킨 것 아니겠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집례하시면 처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3번이나 그걸 선포하셨죠. 바로 그처럼 1년 내내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도록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륜과 걸어가는 삶의 가장 큰 훈련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감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누리도록, 그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난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소위 코스 앤 이펙트를 자꾸 따지죠. 이렇게 했으면 이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론으로 감사할 원인이 있어야 이 감사하겠다. 이걸 자꾸 갖게 돼요. 이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자본주의,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이 신자본주의 시대의 아주 큰 병폐예요. 근데 주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죠. 10명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주님 앞에 와요? 1명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너 혼자 여기 왔구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야, 9명 다 어디 갔니?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네. 고쳐주면 감사할 줄 모르네. 응? 어떻게 감사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감사를 생색받으려고,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에서 언제나 고쳐주실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구원은 즉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좀 더 우리 철학 용어로 말하면 참된 인간, 성경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처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문둥병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었을 때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질병으로 찌들렸고 아팠고 고생했던 그 모든 마음의 병과 감정의 병과 영혼의 병을 깨끗게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새 생명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 사람의 옳은 신앙 양식이에요. 신앙적 태도예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온전했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트너였어요.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솜씨에 참여하고 그 이름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영성 속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귀한 아내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남편을 주시고 이 사람들,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주신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심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성 차원에서의 새 생명의 축복, 이것이 참된 감사라는 것이죠. 제가 실은 이 감사를 깨닫기 위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세상의 책들을 많이 봤어요. 네? 우리 사모님이 상담 전문가시지만은 사모님께도 여러 가지 논의도 토론도 하고 또 자문 듣고 하면서 나름대로 책도 보는데, 생리학적으로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의사들도 정신분석가들도 또 두뇌학자들 다들 연구한 겁니다. 감사가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답니다. 감사가 있을 때라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영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따라가는 이 세상은 대부분 감사와는 거리가 멀어요. 예전에 그 사막의 교부들 중에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의 가장 본질적인 고통스러운 악령의 종류가 7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살짝 기억해 보십시오. 메모는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악령들이 있느냐? 탐식의 악령이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명성을 수련한 귀한 수도사로서 굉장히 고뇌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것들을 분석하면서 싸웠던, 아주 몸으로 싸웠던 악령들이에요. 탐식이 있었고, 또 음욕이 있다고, 탐욕이 있대요. 물질의 욕심. 그리고 분노의 악령이 있습니다. 슬픔의 악령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악령, 무기력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령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만의 악령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악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 8가지 악령이 사실은 우리 영성 학자들의 대대로 전통적으로 인간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중에 본질적으로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모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혹시 놓쳤을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탐식이 있고요. 음욕이 탐식, 음욕, 또 탐욕,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순서는 달라도 다 분노 있고 슬픔이 있고 헛된 영광 있고 무기력증이 있고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다 사도 바울이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8가지 이 악령이 정반대되는 개념이 다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이 8가지는 항상 감사를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 만몬의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영성을 핥혀놓는지 아세요? 우리 귀한 영혼을 얼마나 핥혀놓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갖고 욕망을 추구해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주변과 비교하며 나는 그보다 못하다고 자꾸 나는 실패했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헛된 영광 교만 다 구하게 만들어요. 정반대로 이 모든 악령들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신앙 가지십시오. 이 신앙 가지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은 팔자가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또 기도도 받고 우리 특히 이양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중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게 됐잖아요.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나라나 새로운 문화를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를 가면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엔 단기 선교로 또 선교 순례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많이 가봤는데 이번엔 가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사로 사용하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나무 이파리 하나, 종 하나, 보면대 하나 이런 거 이거 있으면 캄보디아에서는 최고 1위 부자예요. 너무 없는 게 많아. 하나에서 10가지. 이런 의자 하나까지 너무너무 낙후해가지고 하나 구하려도 구할 수도 없고 한국 가서 사가려면 비용 들고 거기서 살려면은 오히려 더 비싸게 들고 또 결국 사와도 금방 낡고 또 뭐 이게 부실하고 연필 하나 벤치 하나 이러기까지 전부 낳고 그 가난의 그 고통이 참 큽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하자마자 제가 그만 댕기열에 걸렸어요. 음식이 쉽게 부패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내가 잠깐 이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은 걸 제가 한 2시간 만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2시간 만에 부패했던 거예요. 오늘 아내가 안 오길 참 잘했다니요. 근데 그걸 먹고
den결이 걸렸는데 제가 그렇게 아파본 적 처음이에요. 미국에도 가보고 필리핀도 여러 나라 많이 다녀서 갔지만 설사 정도 간단하게 하는 말지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간 사격을 해냈어요. 온 몸에 있는 게 쏟아지는데요. 몸에 있는 게 쏟아지는 게 뭔지 알았어요. 몸에 있는 물, 음식이 그냥 화장실에 갈 틈도 없이 계속 침대에 버리고 계속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사이에 버리고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정말 영적 공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돼? 거기에 마침 물이 안 나왔어요. 열흘 동안 물이 안 나와. 일주일간 아빠 누웠고 그 다음에 이 옆에서는 이 공사를 한다고 이게 드릴로 탁 끓여서 내가 아침 부지런하기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드릴 소리 나고 물은 안 나오고 에어컨도 고장났어. 일주일간.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시련입니까? 캄보디아에 이 악령이 있었나 공격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정말 아닌 말로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저 미래는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시죠 그냥.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이 있나 무슨 주사를 맞을 수 있나 보험이 있나 그냥 생으로 일주일간 알았는데 그때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아무튼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깨달은 게 범사에 감사하라가 뭔가를 생각했어요.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픔을 주셔서 이 아픔 속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으로 그때 깨달아졌어요. 캄보디아에는 여러분 참 슬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250만 영혼들이 무차별하게 학살된 킬링필드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 킬링필드로 죽은 사람들의 다 일가와 친척 자녀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보는데 너무 기적이 없어요. 민족의 의식도 없어. 우린 눈 빠릿빠릿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것도 없어. 기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 그것도 없어요. 가난한 나라의 문제는요. 자기 축제하는데 지도자들이 다 돈을 다 쌓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 희망 없는 민족들, 갈 곳 없는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그래서 새벽 제단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는 눈물이 계속 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을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눈물 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눈물, 이 땅의 눈물이다 이것이.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제는 차마 눈물 흘리다 못해. 그 눈물 흘릴 기력조차도 없어서 헛걱거리는 사람들,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 흘려라. 이들을 대신하여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네가 흘려라.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감사고, 우리의 감사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도 있고 마치 광야 생활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는 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를 끊임없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롭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된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된 결을 알면서 제가 몸이 많이 좀 상했나 봐요. 한국의 병원에 와서 진찰을 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투석할 준비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기 위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지금 수술 자국이 있어요. 들어가서도 투석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투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하는 이유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큰 힘이 됩니다. 광야에서 구원의 샘을 주셨던 하나님, 르비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무리바 광야에서 물을 주시며 40년 세월을 지키시고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초막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내 생애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가장 총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오늘 시편 말씀 속에 제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고통 속에서 건져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십시다. 시작. 내가 고통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나름의 고통과 또 고난들을 갖고 계시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공격해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었고 에돔 족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지금도 블레셋 족속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었으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 이유 없습니다. 저 사람 편 아니고요. 그런 거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적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적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보면 나를 에워싼 적들이 있을 때 그들을 꺾으시고 끊어버리시고 두려움을 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너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이 감사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에워싼 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그 신앙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